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자녀, 이름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에게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자녀들을 열방들에게 이렇게 열방들과 정략 결혼 관계를 맺게 해서 좋은 관계,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아주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많은 자녀들이 서로 간에 왕이 되기 위하여 권력 투쟁을 할 수도 있어서 이 자녀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요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은 두 번째 권력 투쟁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가 온전히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열방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온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이유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블레셋의 속방으로 삼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약탈을 위해서라면 뭔가 건질 것이 많은, 약탈할 곳이 많은 곡창지대라든지 부유한 곳을 이렇게 공격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찾으러 아마도 예루살렘 가까이로 이렇게 쳐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 코앞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해서 그야말로 밥도 먹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위축해서 귀신을 불러내기까지 하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내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었는데, 그 결과 사울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아들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는 사울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물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고 너무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나와야 하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대적이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아까 이 자녀들은 왕이 되기 위하여 싸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우리의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명백하게 규정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싸움인데,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더군다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고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사망 권세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 세상을 이기고 어둠 권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 주께서 흩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신에 의한 성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우상들을 의지해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고는 참신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흩으시는 바알 브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날마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만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번에는 아마도 더 준비를 단단히 해서 더 많은 숫자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전히 다윗은 혼자서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경험칙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이번에는 그전과는 달리 좀 더
자세한 전략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또 세계사에 위대한 일을 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왕권을 두고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훨씬 많고 강한 데 비해서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십자가 모양을 앞세우고 갔을 때 승리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군사들에게 그 방패마다 전부 다 십자가를 문양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었던 적이 훨씬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를 용인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허락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참 후에는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과학의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계획들 가운데서 뜻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진보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업했더니 성공했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치시고 이 땅의 악한 죄악을 치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치시고 굴복시키셔서 우리가 전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건질 자를 건지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줄 아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